들은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복 있는 사람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과, 아울러 또 하나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성경의 표면적 이해와 이면적 이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 마지막 그 결과는, 정의는 형통한 자를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지리적 특성으로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살인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물을 걱정할 필요 없고, 또한 그 살인적인 태양빛을 걱정 없이 잎이 푸르고 그 열매를 맺힌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전적 의미에서의 형통한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이, 환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형통한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면적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면적 의미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많이 우리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그 농부니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또한 5절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비유적 표현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 그 비유적으로 했을 때 나무의 비유적인 상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나무에 많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나무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나무는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나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석계교회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에도 식당을 가는 그 길에 보시면 빛의 마술사라는 렘브란트 판 레인의 마지막 작품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과 같이 그 그림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풍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자의적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우리 흔히 집 떠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복이 있는지 그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3절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무는 운동성이 없다. 그런데 운동성이 없는 그 나무가 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느냐? 오늘 특히나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결국 6절에 망하는 인생입니다. 왜 사람이 인생이 망하는가?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율법 없는 그 인생은 아무리 내 인생을 청사진으로 그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 미래에 펼쳐지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철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금과 같이 청춘의 봄이 있습니다. 또한 추수와 청고마비의 가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과 가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와 함께 태풍이 불어닥치는 철도 있습니다. 겨울에 살을 에일 것 같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이 존재합니다. 그 여름의 태풍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은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형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형통의 의미는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애굽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사전적 의미와 같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과 같이 걱정, 근심이 없는,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어떤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할 때 많은 역경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자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 우리 요셉을 알고 요셉을 이해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가리켜서 결코 형통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노예로 은 20에 노예로 팔립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나서도 그 아내에게 모함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삶을 오늘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를 형통한 자,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열매 없는 망하는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존재가 결코 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운동성이 없는 그 나무의 비유에서 결코 너는 떠날 수 없는 존재다. 결코 너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나무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의 삶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유가 있으며 그 삶의 풍요로움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풍요로움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복을 찾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복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나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혹시 반려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배우자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와 함께 할 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할지라도 밤낮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철을 따라 세월을 따라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풍랑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복 있는 자, 형통한 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진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형통한 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왜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 왜 그 하나님을 더 붙들지 못한다라? 그 이유는 내 안에, 오늘 시편에서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 한 번의 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우리 인생은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철이 존재하는 것처럼 봄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봄이 없습니다. 영원한 가을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름이 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밤낮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전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평상시에 훈련되지 아니하는 병사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몸이 반응을 할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에 연습이 필요하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 노력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삶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정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자. 오늘 돌아온 탕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삶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에는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풍족했는데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얼만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내공이 쌓인다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처럼 내 인생에 걱정, 근심,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걱정, 근심,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이 풍랑 인연하여 하나님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